묵도하시겠습니다. 너의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저를稱颂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에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겸손하게 주관해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신체 우리 37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7장 자리에 앉으시고 장영수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또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길로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세계에 병과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창열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같이하여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적에 또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중고등부 또 애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방학이 되고 방학이래가지고 많이들 여행 가고 그래서 빈자리가 많은데 다니실 때 항상 기도하고 다니시고 또 코로나 같은 것 걸리지 않도록 또 기도하시면서 다니시길 바라고 우리 37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찬양대가 없어서 주보대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담근 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든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우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 18절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the book of Genesis chapter 38 verse 1 through 18. 오늘 통역이 있나요? 통역 없어요? 저지난주 계속 광고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통역 이렇게 좀 해주실 분 있으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기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니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베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문을 열려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멘. 다 읽어야 되는데 그 이후의 내용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이 이제 유다의 며느리가 자기 막내 아들 셀라가를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게 되니까 그 소식을 듣고 며느리를 끌어다가 불에 태워 죽이라고 아버지 유다가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끌려나가면서 자기 시아버지한테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자기 막내 아들을 이렇게 그걸 계대 혼인법이라고 해요. 막내 아들을 줘서 가옥을 잊게 하지 않냐는 것을 며느리가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의 아이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그녀가 옳다 그러면서 이제 인정하게 되죠. 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 말씀은 좀 독특하죠. 왜냐하면 사실 성경에서는 창세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창세기가 끝나게 되는데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14장이 있는데 그 중에 13장은 요셉에 관한 내용을 쭉 해놨어요. 근데 38장만 요즘 아이들 말로 갑툭튀라고 갑자기 쭉 이 유다 이야기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이야기를 그것도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거든요. 그냥 이야기하기 어려운 사실 유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도 있는 사람인데
마치 이방인들처럼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올바로 사는 사람들이 하지 않을 행동들을 하면서 세속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런 어떤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왜 기록해 놓으셨느냐 하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에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영어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요. 만약에 아들을 낳는다 아니면 손자를 낳는다 그러면 좋은 이름들이 많죠. 성경에 주로 우리는 믿음도 좋고 세상에서도 좀 잘 나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지어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특히 요셉과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짓잖아요. 요셉과 다윗은 왜 그래요? 세상에서도 높이 됐고 또 믿음도 사실 좋고 그러니까 많이들 사용하죠. 여자들 낳으면 마찬가지죠. 여자들 낳으면 한나라든지 에스더라든지 레베카라든지 레이첼이라든지 그런 믿음도 좋고 이런 이름들을 많이 지어주잖아요. 근데 유다는 어떨까요? 유다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생각이 우리한테는 없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라는 이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그 이름은 아주 인기 있는 이름이었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서는 유다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거의 없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이고 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들을 잘 사용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하는데 그보다 더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한때 잘못했어도 회개하고 그리고 화평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성결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이 가득한 사람인데 화평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을 더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창세기 38장을 보면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을까? 유다도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런 이야기 굳이 안 써도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유다야 너 옛날에 히라라는 친구하고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친구하고 그때 내가 그 며느리랑 관계된 한 적이 있지. 그 이야기 좀 내가 성경책에다 넣어서 후대 우리 자녀들에게 좀 남겨줄까? 유다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안하셨으면 유다는 주님 그렇게 하세요.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다 모세, 다윗 잘못한 게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의 허물과 범죄함과 그러한 것들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 다윗아, 내가 너 참 사랑하는데 너의 잘못을 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의 잘못을 좀 기록해야겠다. 다윗이 아마 주님 기록해 놓으세요.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겠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누구야? 네 살아가면서 좀 잘못한 거 나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록해 놔야 되겠다. 그러면 저는 처음 믿을 때 같으면 주님 그런 부끄러운 일을 뭘 기록을 해 놓으시냐고 그러겠지만 지금은 그냥 주님 기록해 놓으시라고.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비밀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받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비밀까지도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고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요한, 베드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들이 잘못한 것들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이 지식이 다윗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기이하고 높은 지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훤히 들여다보시고 있고, 또 선한 마음을 먹으면 기뻐하시고 기특해 하시고 하시는 내용이, 그 지식이 굉장히 기이하고 높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39편 2절 이하에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혀의 말뿐만 아니라 교만한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네, 멀리서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품는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못된 마음이 찾아오면,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찾아오고, 누군가 좀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이나 시샘하는 마음이나 이런 마음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그럴 때 3000년 전의 사람인 다윗도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되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17장과 18장 보면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거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했던 생각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밝히 이렇게 드러나게 해서 기록해 놓으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거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야단치시니까 사라가 놀래가지고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을 믿고 온전히 믿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이나 마음 씀씀이에 관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눈 감고 아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뿐만이 아니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수많은 영적인 세계의 존재들이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자 하면 볼 수 있을 것이고 귀신들도 우리의 행동들을 다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문하실 것이라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이나 말이나 그러한 것들이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44편 21절에 무릇 주는 우리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마음의 비밀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만큼은 좀 그런 사실을 잘 알고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속적인 정욕을 넣어주죠. 정욕의 마음을 넣어줘요. 그리고 또 하나 무슨 마음을 넣어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나 무궁하신 지혜에 관한 내용을 부인하게끔 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신다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생각을 넣어줍니다. 마귀가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것을 아주 뚜렷이 느끼게 되지만, 그렇지만 깜빡하면, 사단에 속으면 다윗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칼럼에다도 썼지만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틀림없는 사람들입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자주 찾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구나. 내가 말 한마디라도 정직하게 해야 되고, 또 행동 거지도 하나님 앞에 밝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디트리 본 헤퍼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욕이 지배할 때 그 순간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며, 사단은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계속해서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디 가신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들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임재해 계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네. 온전히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죠. 쓸데없는 마음이 찾아올 때가 많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가 많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가 많고, 그러니까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해야 되고 하는 거죠. 고람데오의 삶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는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밝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고 귀한 일에 깨끗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살다 보면 무슨 일이든지 정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직함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서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니까 정직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고 정직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2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높은 자리에
사람을 세울 때는 인사청문회라는 걸 하죠. 비교적 부정한 일이 없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렇게 그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왜 그런 거예요? 나라의 공직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죠. 부정을 하던 사람들은 부정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나라가 건강하게 여러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래서 부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뽑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기 때문에 당연히 크게 하자가 없는 사람들을 그래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열매로 사람들을 아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기뻐하시죠. 또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연단시키시더라도 겸손하고 온유하고 정직하게 만드셔서 그래서 사용하십니다. 시편 24편 4절 5절에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러시면서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성결을 이야기하면 부담스럽죠. 깨끗하게 살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태도를 아니까. 한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가 끝나고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담하는 자리에서 한 일본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성결함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은데 목사님의 일과나 생활은 어떻게 하십니까? 목사님의 성결함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생활, 일반적인 생활에서 나타나는 그 성결함에 대해. 그때 목사님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런 질문이라면 부탁인데 제 아내에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답이죠? 네. 그런 질문이라면 저의 성결함에 대한 제 삶에 대한 거라면 제 아내가 가장 잘하니까 제 아내한테 한번 질문하라고 질문해 보는 게 맞겠다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정말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잘합니다. 저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는 제 아내가 가장 잘합니다. 제 아내의 신앙생활은 제가 가장 잘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가장 잘합니다. 만약에 자기 배우자가 내 남편은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 이렇게 되면 정말 다시 한번 엎드리셔야 돼요. 내 아내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자식들이 볼 때 제가 수년 전에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 사모인데 대형교회 부목사예요. 대형교회 부목사가 됐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가 됐는데 그 목사 사모가 피켓을 들고 그 교회 앞에 나가서 시위하는 걸 봤어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우리 남편은 목사하면 안 된다고. 집에서 얼마나 그 사모를 핍박하고 폭행하고 성질만 나면 때리고 자기 자녀들을 못 살게 굴고 그런 사람이 목사하면 안 된다고 피켓을 들고 나와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드문 일이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아내들이 하는 경우가 드문데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오죽하면 집에서 언젠가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이제 세미나 다 끝나고 한 목회자 젊은 목회자 저도 젊을 때인데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이렇게 대담 목회 어떻게 하는 게 없겠습니까? 이제 다 끝나고 세미나 끝나고 이제 뭐 그런 시간이 저도 있었는데 그 유명한 목사님한테 어떤 분이 목사님 사모님과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가십니까? 사실 배우려고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분은
근데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니 그냥 슬그머니 다른 주제로 넘어가더라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그 경건한 삶은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잘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정확한 거예요. 성결한 삶도 정직한 삶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게 이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정말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물론 정직하고 이렇게 성결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은 누구에게 향하는가 하면 자기를 희생해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다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형편없는 삶을 살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매수를 하고 자기 며느리에게 속아서 아이를 갖게 하고 아들인지 손자인지 헷갈리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에 8절에서부터 보면 이 요셉과 유다가 있다면 여러분이 당연히 요셉을 더 많이 축복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입을 통해서 이 유다를 가장 크게 축복을 하십니다. 거기 보니까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었었는데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사자새끼같이 용맹하며 이스라엘의 권세가 떠나지 아니하는 복 규가 왕의 그 자리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라.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의 조상들에게서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요셉보다도 더 큰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근데 유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형편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어느 순간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뭘 해요 유다가?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형제들을 하나로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봐야 될 건 우리가 깨끗한 삶도 좋지만 깨끗한 삶을 추구해야 되지만 그건 못지않게 더 추구해야 되는 삶은 뭐냐면 나는 화평케 하는 자인가요? 나는 사람들에게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소원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화평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도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희생하더라도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깨끗함과 함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그 부분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말씀해 주시고 있지만 그게 여러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과 죄인들을 하나로 만들어준 우리 화목제물이 되었다고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화목제물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관계를 놓고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을 모를 때에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으로 있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위해서는 또는 선한 사람을 위해서는 간혹 죽는 사람들이 있다 대신 그렇지만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인 사람들을 위해서 원수된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아니,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의 백성이 됐습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랬으면 너도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있지? 약한 사람들 있지? 너도 내 주변에 죄인의 삶을 사는 사람 있지? 너도 내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을 화평케, 화목케 할 수 있겠느냐? 그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일에 더 많은 복을 내리신다는 내용이 이 유다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해요. 저와 여러분이나 다 의인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회개하고 그리고 화평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면 희생하면서라도 화평을 위해서 애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더 축복하신다는 내용이 유다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화평을 위해서 힘쓰기 위해서는 제가 거기 요약본에다가 두 가지를 이렇게 써놨는데 첫째는 마음을 위해서 많이 정한 마음을 위해서 덕스러운 마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3000년 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위해서 덕스러운 마음, 성스러운 마음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요즘식으로 하면 주님 제가 누가 미운데 도와주셔서 이 마음 없애주시고 저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삶의 특징이 뭐냐면 물론 불의에 대해서 사단이 하는 거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화평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요. 아브라함도 자기 종들하고 조카 롯의 종들하고 다툼이 나니까 양보하잖아요. 예, 얼마든지 야, 너 조카 롯을 이러면 되겠느냐? 이럴 수 있는데 이 녀석아 네 종들을 잘 단속해야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럴 수 있는데 예, 너랑 나랑은 이렇게 종들이라도 다투면 안 된다. 네가 좋은 것을 택해라. 내가 그 반대편으로 가마. 그랬으면 이제 조카 롯도 좀 믿음이 좀 있고 그러면 삼촌이 먼저 택하셔야죠. 그렇게 했을 텐데 조카 롯은 욕심이 많은 사람 같아요. 근데 하여튼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물 파기가 쉽지 않은데 옛날에 우물을 파서 물이 나왔는데 그걸 그런 사람들이 와서 빼앗고 그러는데 조용히 물러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직 하나 사람 같으면 핏대를 올리면서 싸웠을 거라고요. 그럴 만한 힘도 있었고 근데 싸우지를 않습니다. 그냥 피해주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화평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싸움닭 같은 이미지를 가지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정한 마음 또 후덕한 마음을 갖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아침마다 그런 기도 드리세요.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제대로 된 게 없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쉽게 미워하고 쉽게 시기하고 쉽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평강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많은 마음을 위해서 마음이 일단은 후덕해야 이웃들에게 잘할 것 아니겠어요? 양보할 거 양보하고 이웃들에게 잘하죠. 두 번째는 화평을 위해서는 입술이 중요합니다. 언어 생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을 할 때 우리의 본능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무시하고
누군가를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게 되는데 미워하는 말도 하게 되고 분노하는 말도 하게 되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사람들도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또 정말 이게 해야 되는 말인지 안 해야 되는 말인지 말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야고보 3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혀는 작은 지책이긴 하지만 불의 세계라고, 불의의 세계라고. 그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면 지옥불에서 나는 것 같다고. 말은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두 가지는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셔야 되고 우리는 항상 건축되어 가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 정도 됐다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죽을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그건 모르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삶을 통해서 화평케 하면 좀 더 양보하고 손해보고 하더라도 희생하더라도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가지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결한 삶도 중요하다. 그것도 필요하다. 내가 기쁘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내가 기뻐하고 정말 복을 더 내려주고 싶은 그런 삶은 한때 잘못하더라도 회개하고 화평을 위해서 네가 좀 손해보고 희생하면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단다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이 유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여튼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어디에서든지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화목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또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시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또 그렇게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잘 깨달아 알고 화평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잘 깨달아 알고 또 주변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또 어긋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좋은 관계로 바꿔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믿음의 마음으로 항상 주관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또 항상 함께 하시며 구하는 자에게 또 도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 시간인데 봉헌을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일어나서 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부족한 것 없이 세상 가운데 먹을 것, 입을 것, 또 거할 처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구원의 은총도 이런저런 것들도 너무나도 감사드리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지체들, 또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지체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영원한 것들로 또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고 또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75장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신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믿음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됩시다. 한번 인사 나누시고 잠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됩시다.